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길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주차 금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너무 오랫동안 삶을 주차 상태로 내버려 둔 분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그만 주차 모드를 끝내고 기어를 넣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11장의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들은 분명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끼어듭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버렸습니다. 정착하다, 안주하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보다 훨씬 못한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단지 몇 푼의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직장에 머물러 안주합니다. 삶에 대한 꿈과 목표가 있었지만 여정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그들은 중간에 멈춰서서 안주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평생 혼자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박함 때문에 섣부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평생을 후회할 또 다른 문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때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은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전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데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 안주했고 결국 그는 안주한 바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살아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소명보다 못한 삶에 안주한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시들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평범함을 넘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저 이 땅을 걸어다니며 숨만 쉬고 공간만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안주한 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집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저녁에 열리는 성경 심화 과정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다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다리는 얕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차로 건너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몇몇 차들은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많은 차들이 길가에 차를 대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처럼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물에 잠긴 다리와 제 뒤쪽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설 것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꿈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에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곳에 주차하는 대신 끝까지 나아가 여정을 마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삶의 길가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에 주차해버린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제 다시 기어를 넣고 출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꿈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가장 위대한 당신이 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배난의 여인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세퍼드 씨는 스스로 노랗게 칠한 벤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집이 없었고 그 벤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때 왕 앞에서 연주할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피아노 거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을 한 수녀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 재능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율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그토록 놀라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음악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도원에서 쫓겨났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전 중에 실수로 한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실패감,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의 짐을 지고 그녀는 그렇게 벤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벤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죽은 후 자신이 쳤던 그 젊은 남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당신 차 앞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죽고 건조한 규칙과 규율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된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음악과 같은 선한 것들을 반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급엔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신이 주차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데라도 자신이 주차한 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삶의 엔진을 켜고 목적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삶 전체가 망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통의 지점에 삶을 주차해버립니다. 혹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 때문에 죄책감의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퍼드씨처럼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뉘우칠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여전히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사람들이 당신을 무엇이라 부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 부르시는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 담긴 지금이라는 의미를 사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더 이상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지점에 계속 주차하여 남은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왕의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불길 속에 있었지만 나왔을 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부정적인 증거들을 제거하시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아름다움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태도를 고수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좋은 삶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서 강력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나오라. 그 연민의 구덩이에서 나오라.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나오라. 평생 주차해 두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신 후 그의 수의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무덤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시들게 했던 모든 것, 당신에게 행해졌던 일이든 당신이 행했던 일이든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은 과거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므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졌고 목초지 없는 곳이라는 뜻의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므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장애와 비참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둘러보시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친절을 베풀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결국 므비보셋은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왕의 가족처럼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가 비록 불완전하고 두 발을 저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식탁 밑에서 기어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새 언약, 새 계명,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과 새 영, 새 노래.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주차장에서 벗어나 그분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볼 때입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을 그 문제 앞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히 치유받기 전에 그것을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덮어두었던 문제들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차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에 멈춰있던 엔진이 다시 켜지기를,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의 빛이 비치기를,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비된 왕의 식탁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